혹시 저희 새벽 예배 영상이 올라오시는 것을 혹시 따로 또 홈피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보니까 저만 설교를 짧게 했더라고요. 30분 전에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딱 올라왔는데 항상 제가 할 땐 다른 날보다 단에 설 때 시간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한 2분 정도만 더 집중해 주시면 그렇게 오래 길지 않을 테니까요.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정말 대단하다라는 긍지를 가진 한 스탁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스탁은 아침마다 신나게 울어대며 우쭐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에 함께 살고 있던 강아지가 물었어요. 스탁아, 너는 어째서 그렇게 기분이 좋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스탁이 목을 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아지야, 잘 보렴. 저 태양이 말이야 아침마다 내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떠오르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태양이 스탁의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뜨겠어요? 그럴 리 없겠죠? 이 스탁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태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이렇게 스탁처럼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먼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말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주님이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재판석에 재판관은 빌라도였고 원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었고요. 피고는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이 참으로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재판관이 피고를 보고 당신 무죄다,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판결이 뒤바뀌어서 결국 그 피고인이 사형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데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하더라. 아멘. 4절과 6절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3번이나 빌라도가 이야기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칩니다. 판결이 뒤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되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연구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보게 돼요. 오늘 이 새벽에는요 그것을 함께 나누며 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냐면 첫째는 종교자들의 무지와 세속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느니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되게 무지했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다, 절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줄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게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절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십자가에 주님을 내어놓는 그 일이 왜 일어나냐면 성경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종교자들은 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토록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보고 싶어했던 메시아를 봤는데요, 그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참 묵상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 다음에 근처 교회를 갔습니다. 근처 교회에 갔는데요, 밖에 한 중년의 신사가 성경책을 너무나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되게 신실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다가가서 따귀를 팍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성경책을 딱 들이대면서 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년의 신사가 그 청년의 뒤통수를 팍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성경에 오른뺨을 치라고 했는데 너는 왼뺨을 쳤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청년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무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복음에 대해 잘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 행동들이 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너가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성경 지식, 그것을 바로 알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일지 그것을 굳게 잡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알고 잘 믿고 잘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성경에 대해 바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에 대해 정말 내가 성경대로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로 알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 게을러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지키며 행동하는 일에 정말 자랑스럽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세속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무감각했습니다. 오히려 세속화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는 나는 죄를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물어봐요. 내가 너희의 이 왕을 어떻게 할리?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 하는 목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없으시죠? 그 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정말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에 물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의 욕정과 욕망에 물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에 물들어 있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닐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세속적 욕망과 불신앙을 경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큰 둘째예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빌라도의 정치적 술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게 그가 관할하는 지역의 치안과 안정을 책임질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막 군중들의 마음이 막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내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잘못돼서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내 정치적 능력이 정말 시험대에 올라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당사자를 딱 찾아보니까 당사자를 만나보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소신껏 하려니까 내가 잃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껏 소신껏 판결한 것이 아니라 눈치껏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익과 출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질문은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 사실들과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이 재판장의 선 모습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오늘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빌라도가 의견을 나누는 그 모습은 어떻게 잘 이것을 처리할까라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닌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눈치 보려고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이 예수님을 선택하실까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는 노력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힘써 놓아주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 놓아주기만 해. 너 놓아주면 로마의 충신 아니야. 너 놓아주기만 해. 나 네 말 안 따를 거야. 라고 군중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얘네를 잘 고슬려야 내가 정치 생명이 기니까 이 사람 말들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빌라도는요, 정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뻐할 것 아닐까,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유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출세의 눈이 멀어서 사람의 눈치 보고 인생을 살아갔던 빌라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책을 보면 이 빌라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가요, 아주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정부에 아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세 일변도로 생활했던 그의 마지막에요,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이 빌라도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학살해요. 근데 그게 로마의 정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소환됩니다. 근데 그가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소환되면 정치적 인생 끝나는데 나 이제 망했다. 그리고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살해요. 그리고 인생이 끝납니다. 출세일변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결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를 돌아보면요,
정말 교회에 나오고 주님 믿는 사람 중에 자신의 출세기를 이용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을 보게 돼요. 사업장을 열었는데 그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선거철이 되면 자신이 표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지금 이 행동과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빌라도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십니까? 나의 출세와 이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요, 빌라도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까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탐심, 빌라도의 정치적 술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무기력하게 죽음의 자리로 정말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죽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약속을 이루시는 대속의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기 위한 죽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재판이었지만,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을 받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저 악한 것들, 저 안 좋은 것들, 못된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안 좋고 더러운 길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안 좋게 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많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불평하는 거고요, 오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이게 악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악한 세상이 들끓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지와 세속화로 인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정말 빌라도처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우리 주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위와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고 살아간다면 그 길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요, 오늘도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